주변 사람들이 많이 오면 좋은데 아마 그렇지 못하고 우리끼리 뭐 사고 주고받고 이렇게 그렇게 되겠죠. 근데 참 이게 재밌습니다. 목사가 사실 안타까운 것이 내 물품 내가 내고 또 내 돈 주고 사게 되고 반찬도 내 돈 내서 내가 만들고 또 그거 먹으려면 내 돈 내고 또 사야 되고 네, 그래서 적은 인원이지만 참 누가 보면 그죠? 참 손해보는 짓 한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 이것이 주님을 섬기고 우리를 이웃을 섬기고 또 우리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내 삶의 작은 보람이 되는 기쁨의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마무리가 다 되지 않았습니다. 하이라이트가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우렁찬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서 제가 말씀을 더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다 읽지 못하고 오늘 그 남은 말씀들을 나누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한 마음으로 있었는데 오늘 또 우리 바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끝내야 또 예의일 것도 같고 그래서 지난주에 못했던 부분들을 오늘 또 좀 나누어야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런데 또 제가 누구입니까? 일로 목사 아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또 막 말씀들이 막 들어가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고 있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11장 4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지금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애굽 땅에 행할 심판이 무엇인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듣고 그 마음이 애통하여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세가 바로를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냥 경고하나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하고 우리는 어물쩍 아니면 쉽게 넘어가는데 사실은 이 장면은 굉장히 극적이고 중요한 장면이고 그리고 모세의 첫 승리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드디어 출애굽하기 직전에 일어날 마지막 심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장자가 죽는다는 것, 그리고 모든 생명의 첫째 것이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죽습니까?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여러분 안타깝게도 저 맷돌 뒤에서 그저 맷돌을 달고 있거나 혹은 그 맷돌에 나온 콩고물을 거두어야 하는 종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모든 생명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될 것이다. 바로에게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 모세는 바로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바로에게 분노하여서 8절에 보니까 심히 노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마음은 생명을 향한 안타까움이고 또한 바로의 완고한 고집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분노를 대신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왜 놀라운 장면일까요? 왜 놀라운 장면일까? 여러분 10장 2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10장 28절에 바로가 분명히 모세에게 협박을 합니다. 다시 네가 내 얼굴을 보게 되면 넌 죽을 거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나 그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4절에
바로에게 찾아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8절에 바로에게 분노를 표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극적인 변화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3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 3장 11절에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출애굽기 3장 11절 시작.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또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 우리 또 볼까요? 4장 10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합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죠.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시작.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설득을 거듭하시죠.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내가 너를 보낼 거야.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전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 말씀의 표징을 일으키고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빼낼 거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이것이 모세가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드디어 모세가 항복하고 가죠. 그런데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갔는데도 여러분 말을 듣지 않고 그 누구도 그들의 이 모세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도리어 고난만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따집니다. 5장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준비 5장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했던 바로가 오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두려웠던 바로를 향해서 모세는 담대하게 외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한 사람들에게는 노예의 근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코끼리에는 굉장히 몸집이 굉장히 큽니다. 아프리카에는 코끼리들은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애완동물처럼 여긴다는 합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를 잡아다가 착고를 채웁니다. 그렇게 해서 나무에 묶어두고 그 코끼리를 양육하면 시간이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코끼리의 착고를 빼놓아도 코끼리는 다른 곳에 가지 못합니다. 그는 그곳에 매여 있고 묶여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일본과 한국에 무역 분쟁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걱정합니다. 일본이 어떤 나라인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행할 수 있느냐. 지금은 아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우리 민족에게는 그 짧은 36년이라는 세월 동안 깊이 새겨진 우리는 안 돼. 라는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생각이, 근성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셔서 그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가면 죽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깊게 내재되어 있는 너희의 근성이고, 난 아무것도 못해. 내가 뭘 한다고 해.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 그 묶임들의 증거이죠.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 근성을 깨트려 버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더 이상 그의 노예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에게 힘에 눌리고 있는 억압받는 자도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 당당한 자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지만 두려움이 없는 자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승리, 모세가 바로를 향하여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고 극적인 장면인데, 성경은 이것이 그저 작은 하나의 승리일 뿐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장 15절 한번 봐볼까요?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는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난 능력이 없습니다. 어찌 나를 보내셨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세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에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건데 그의 말을 잘 들으라 라고 마지막에 당부를 하죠. 여러분, 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나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가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5장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게 성경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오경을 뜻하죠. 모세가 쓴 책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해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정작 너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서도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나를 찾아오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7절. 아멘. 여러분,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쓴 거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야기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복 받는구나, 아, 이렇게 살라는 것이구나, 아, 착하게 살라고 하는 거구나,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는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실 것인데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이야기로 그는 신명기의 마지막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이야기하고 나와 같은 선지자 곧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곧 나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너무도 놀라운 수준으로 그는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는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라고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예수가 나와 같다, 내가 곧 예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변화와 그리고 그 두려웠던 바로 앞에 당당히 나아가고 있는 그 변화된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빚어가실 그 영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무엇을 주십니까? 주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모세가 절망과 패배감과 열등과 상처에 깊게 묶여서 여러분 광야에서 그저 세상 사람도 싫고 가족도 싫고 그저 배반하지 않는 이 산, 광야, 그저 배신하지 않는 이 내 양떼들, 그냥 이것들하고 내 인생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겠거니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시은이 도원이가 자연인, 나는 자연인이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 꼭 이렇게 나는 자연인이다를 즐겨 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산은 배신하지 않아. 산은 항상 좋아. 산은 항상 내게 넉넉한 것을 허락해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산이 왜 우리에게 항상 넉넉한 것을 약속하고 왜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까? 그냥 산은 산으로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을 넉넉하게 준다고 생각합니까? 왜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산이 우리에게, 우리가 산을 믿지도 않고 산을 향해 기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믿기에 우리는 사람에 대한 상처가 생깁니다. 이렇게 해주겠지? 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믿을 만큼 훌륭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그렇게 되어지지 못했을 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산을 바라보면서 저 산 정말 믿을만해 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이 없습니다. 우리는 산을 믿거나 산을 의지하거나 산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내가 상처받지 않기 때문에 그저 산이 좋다고 여기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일 뿐이지, 여러분, 도리어 그 삶은 나는 패배자고 이 절망과 상처에서 스스로 벗어날 길을 못 찾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사실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이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모세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절망과 패배와 열등과 상처가 가득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누구이냐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것이 없어서 이렇게 절망이고 내가 이것이 없어서 이렇게 고통인데 하나님, 그것을 주십시오. 우리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지 모릅니다. 모세가 받은 것은 돈이 아닙니다. 다시 영광의 바로의 아들, 이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허락해 주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말씀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그곳에서 나의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는 그냥 그 사명 하나만을 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신 증거는 무엇입니까? 네가 이곳에서 나를 다시 내 백성과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되는 거야.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그것이 증거라고 말씀하세요. 이루어진 것이 지금 없어요.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은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절망과 패배와 열등과 상처와 가난과 고통과 그리고 배신을 받을 대로 배신당하고 상처로 가득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싸매시고 꺼내주시고 그리고 다 치료해 주셔서 그리고 돈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없는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우리에게 사명과 말씀을 주시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고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보배를 질그릇 안에 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질그릇인데 하나님의 귀한 보배가 내 안에 담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 삶이 질그릇 같고 남들이 보기에 너무 볼품없어서 하나님 세상에 내놓을 것이 없고 비교당하고 대체 이 삶이 뭡니까? 내 이 모습이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보배함으로 나를 금그릇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기대하고 이것이 예수 믿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질그릇인 자기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나는 질그릇인데 이 세상이 담지 못하는 담을 수 없는 그리고 담아낼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보배가 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질그릇을 바꿔주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뀌어지지 않는 내 그릇과 나라는 그릇과 이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한 나의 삶의 환경 속에서 다만 내 안에 하늘의 보배를 담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도리어 이 삶의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장이죠. 4장 빌립보서 2장이죠.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나는 바뀐 것이 없어요. 근데 보배 안에 나랑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보배가 담겼습니다. 그래서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받은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배를 담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환경과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것을 이루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환경은 너무 어려워. 너무 고통이에요. 바뀌는 것이 없어요. 답답해요. 우겨쌈을 당해요. 나를 이해하고 나를 위로해주는 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의 모습과 나의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쑥 하고 넣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나아갈 때 우리는 신비하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울기만 했던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 그 모든 역경과 환경이 나를 죽이지 못하고 나를 도리어 강하고 담대한 하늘의 백성으로 빚어가는 영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웃기지만 부부가 결혼을 합니다.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서로에게 좋은 장밋빛 미래가 펼쳐져 있는 것 같아요. 아이를 낳고 고난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를 키우고 이 세상의 고난을 이겨가면서 젊은 시절에 그 앳됨과 그 꿈같던 청춘과 아름다웠던 그 모습은 다 사라지고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서로가 어떤 때는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억척스럽게 변화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영광이고 함께 이 세상을 이겨가는 군사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돈으로도 능력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이겨낼 수 없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죄악을 이겨내는 놀랍고 그리고 승리의 삶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으로 이미 여러분 안에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겨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뿜어내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의 기준으로 맞춰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담아내서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승리자가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빚어가시는 삶의 길이고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토록 꿈꾸던 낙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모든 것이 그렇게 변화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둡고 침침한 이런 무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었더니 꿈같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도리어 더 고난이 많고 더 역경이 많고 내가 예수 믿은 것이 더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목사님 참 고난이 많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리어 더 깊은 어둠 속에 두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어둠 속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내 안에 두신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생명,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은 이 세상의 것으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 세상의 어둠과 이 세상의 악한 배경 속에서야 내가 갖고 있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보배가 그 생명의 빛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비로소 깨달아가고 경험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야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환경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강하고 담대한 군사로 빚어져 가게 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과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습니다. 너의 형제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승리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거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그 약속을 주시고는 그의 삶을 어둠과 깊은 절망의 감옥 속으로 쳐 넣으십니다. 여러분, 그가 거의 20년 가까이를 그 감옥 속에서 지내고 노예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이 맞나? 여러분, 요셉의 삶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환경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생각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죽음의 깊은 골짜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 고난과 역경이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삶의 현장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유다 반대편에 유다라는 형님이 있죠. 유다는 아버지 요셉만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편향된 사랑의 상처를 받습니다. 야곱이 자기 엄마를 사랑하지 않아요. 늘 저 이모 같은 다른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유다는 늘 보게 됩니다. 유다의 삶은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상처로 가득했을 거예요. 늘 열등감으로 가득 찬 엄마의 모습,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지만 한번 바라보지 않는 그 아버지,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끊임없이 더 자녀를 낳기를 원하는 그 어머니의 연약한 모습을 보며 유다는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상처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다가 동생을 형제들과 함께 죽이려고 시도도 하고 또 그렇게까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에게 삶의 역경이 찾아옵니다.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왜? 형제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어요. 그곳에 그는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광야에 홀로 살아가죠. 그런데 그와 함께 있던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첫째 아들도 죽습니다. 둘째 아들도 죽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아들이 죽어나가는, 그리고 아내가 죽고 아들들이 죽는 그 삶의 고통을 그는 경험하면서 드디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야곱이 아내를 잃었을 때 이 마음이었구나. 자식을 잃었을 때 이런 마음이었구나. 내가 우리가 형제를 죽였는데 그 형제가 죽었다는 사실, 가장 아끼는 아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그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아들을 잃어버려서 아픈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이 골보로 잡히고 가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잡히는 모험을 감행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저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모습에는 그 어떠한 영광이 없어요. 유다의 모습, 요셉은 그래도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죠. 유다의 삶에는 어떠한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은 유다를 닳고 닳게 만드시고 죽음과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를 깎으시고 꺾어내시고 그를 죽음의 광야에서 그를 온통 굴리시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써가는 요셉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혈통이 되고 유다의 모습이야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인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로 변화해지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의 영광으로 그런 사랑으로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삶을 광야로 던져내시고 저 바로의 원수 앞에 우리를 불러내셔서 원수와 부딪히게 하시고 그리고 역경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세상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경험해 가게 하십니다. 꺾어 가시고 부딪히게 하시고 좌절시키시고 죽이시고 꺾으시는 이 역경과 눈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써가기 시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써가는 영광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말 안 듣는 남편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고집스럽고 완고한 가족들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도무지 풀리지 않고 재정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이 고스란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한때는 내 마음을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그것이 나를 절망으로 몰아넣어 가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실 때 여러분 그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여러분은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 여러분은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향기가 되어 있을 것이고
여러분, 세상의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화시키시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훈련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배경을 우리가 원하는 배경이 아니라 역경의 배경, 역경의 무대로 우리를 놓아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가게 하세요. 그래서 내 안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경 속에는 이것이 펼쳐져가는 무대 위에는 전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금나와나 뚝딱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서 뚝딱 하면 뭔가 짠 하고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뚝딱 맞으면 하루아침에 내가 죄인이 변하여 뚝딱 하면 바로 그 다음에 예수가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여지기 위해서 온 삶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빚어가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간 것은 저 같은 청춘이 아닙니다. 75세의 나이입니다. 70 먹으신 목사님들과 교제하면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제 나이가 이듬쯤 되니 이제 조금 순종이 뭔 줄 알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가 70 정도는 되어야, 그래서 죽음 앞에 내 고집이 좀 꺾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금나무랑 뚝딱 우리 존재가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과정에는 무대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지금은 죽기까지 예수를 따라가겠습니다. 난 절대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는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이 그를 붙잡아다가 또 앉혀놓으세요. 도망가고자 하는 베드로를 앉혀놓으시고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스스로 달렸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띠띠고 달릴 것이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예수님에게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온 시간을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나서야 그는 하나님께 띠띠워 끌려가는 인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할 때 마가와 함께 선교 여행을 가죠. 마가가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합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도망을 가요. 바울이 너무 화가 나요. 어떻게 말씀의 사역자가 이 사명을 버리고 어떻게 도망을 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해. 하고 마가와 마가의 피를 들어주었던 마가의 삼촌 누구죠? 바나바와 갈라서게 되죠. 나중에 바울이 나이가 먹고 한 20년쯤 지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곁에 그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두려워 도망갔던 마가도 변화시키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우리가 하루아침에 변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켜 놓으셔서 그 완성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르심 앞에서 또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붙드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눈물 나고 고된 삶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써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저 바로가 무섭고 지금은 저 세상을 향해 다시 돌아가는 것이 무섭고 주일날 내일 또 월요일 갈 텐데 그 월요일이 두렵지만 하나님, 나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되게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 세상과 역경과 원수를 이겨가고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을 통해 써내려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고 그 시간 속에 낭만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어내셔서 여러분 그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큰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다 되시길. 그래서 바로 모세처럼 바로 앞에 서서 세상 앞에 서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하늘의 백성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